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써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이 찬미가는 제가 참 인상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 청소년 부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갓난아기를 낳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인지 언젠지 하여튼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그 차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고 병원에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후송이 됐는데 그만 아이는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응급실에 이제 누워 있게 됐고 뭐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식을 서울에서 듣고 대전쯤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가 난 것은 이제 한밤중이었고 소식은 새벽에 들어서 내려갔더니 이제 이른 아침이 됐는데 이미 아이는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고 사모님은 응급실에 누워 있고 목사님은 다행히 아무 외상이 없었어요. 사모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또 자기도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그 응급실에 아주 어린 아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새 그 아기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마음속에는 자기 아이가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밤새.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그 정말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절망하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할 그러한 때에 제게 탁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 충격이었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과연 그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저녁에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또 빗줄기가 흩뿌리는 이 금요일 저녁도 아니고 안식일 아침도 아니고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하는 첫날도 아니고 이 금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마 오늘 이 저녁에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연말 기도 주간 두 번째 시간 지금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몸을 던지듯이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모든 질병들은 다 나았다, 치유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 문둥병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문둥병이 다른 질병과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제 보셨던 사진. 네, 혹시 어제 못 보신 분이 계실까 봐. 네.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문둥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은 결절과 무감각이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결절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이고 무감각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곪고 물러지고 부딪혀도 아프질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흉측하게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을 때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문둥병이라는 말 자체가 천벌, 채찍,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에 맞았다 또는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된 상태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에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나았다라는 사실을 확진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성경절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성전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엎드려 절하여 살해했다. 감사의 인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문둥병이 영적으로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에는 이 죄와 문둥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이 문둥병이 있었다면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죄의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또 예언의 신에 나타난 의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가지 문둥병과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이 같은 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둥병이 그 병균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곪고 망가뜨리고 떨어져 나가고 사람을 완전히 육신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의 이 병균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더럽힌다는 것이죠. 여기 문둥병의 첫 번째 특징은 처음은 희미하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 처음 3년 동안은 잘 모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처음 3년 동안은 잘 모릅니다. 잠복기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처음 3년 동안에는 잘 모르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툭툭 튀어오른다든지. 그리고 처음에는 좀 통증이 있어요. 초기에는 고통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 문둥병의 모습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죄도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잠복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가 갑자기 죄를 짓질 않습니다.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잠복기를 지나 마침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콱콱 찔립니다. 양심이 콱콱 찔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 통계학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이 몇 번 정도 위반하면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을 해도 사고 나지 않잖아요. 금방 사고 나지 않잖아요. 지나가고 또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지나가고 2번, 3번, 10번, 30번, 50번 이렇게 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몇 번 정도 그 일이 반복되면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죄라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둥병이 전염이 되죠. 그래서 격리 수용하지 않습니까? 죄도 역시 전염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 죄의 자리에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둥병이 나으면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낫기 전까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함의 반대는 더러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항상 부정합니다. 그가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의 옷도.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그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자체가 더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죄도 역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죠. 이사야 59장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네 번째, 이 문둥병은 숨기게 됩니다. 사실 병을 숨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문둥병은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너무나 그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숨기려고 했어요. 죄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를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질 않고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기 때문.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나 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나 또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둥병은 인간이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죄도 역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노력했습니다. 바울처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죄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죄의 문제 앞에 속절없는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문둥병은 바깥으로 내쫓기는 병이다. 진에서 떨어져서 살았어요. 내쫓겨 살았습니다. 죄도 결과가 내쫓김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침내 문둥병은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성경이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이 죄는 곧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어떤 그 죄의 모습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영적인 문둥병, 그냥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물론 영적인 문둥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기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누구밖에 모르는 겁니까? 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우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분 한 사람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가까운 분이신가요? 남편, 아내, 네, 자식, 네. 가까운 분이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네. 이렇게 다 가까운 관계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듣지만,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1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철저한 개혁 운동을 일으켜 문둥병과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저들의 죄로 얼룩진 영혼을 정결케 할 것인가. 문둥병과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이 이기심을 벗고,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기심을 벗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나 중심적인 삶.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249페이지. 현대 진리의 사업은 극기와 자아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정신은 그 원칙에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과 같은 것으로서 조만간에 그 질병이 온몸에 퍼지게 될 것이다. 현대 진리의 사업, 이 현대 진리의 사업이라는 이 말은 현대라는 시대를 말하는 것보다는 현대의 진리,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는 이 현대 진리의 이 사업이 어디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요? 극기와 자아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정신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심은 교회를 벗어난 이기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이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이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까?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까? 예,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대부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 말이 훨씬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업, 현대의 진리의 사업,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일은 철저하게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아 희생과 극기의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명적인 문둥병과 같은 것이 온몸에, 개인이면 자신의 삶에, 교회면 온 교회에, 자기가 소속된 어느 공동체면 그 공동체에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명적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9페이지에는 관대함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며
이기심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이 사단의 정신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부산으로 이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막 어려웠어요. 상황이 막 어려웠어요. 교회도 원하는 그 봉사대 팀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전체가 다 원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몇 분들만 이 청년들을 좀 와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 막 봉사하고 있는데 막 몇 분들이 막 이렇게 언쟁을 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시방석입니까? 저희는 이제 봉사하러 왔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총무를 맡았는데 너무 이 대원들이 살기가 떨어졌어요. 한 수요일쯤 중반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가 이 대원들을 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저녁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과회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이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냐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0시가 넘으면 사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기심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기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문둥병자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이기심의 문둥병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 교회가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려운 질병에서 교회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는 정신이 필요하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예수님이 하신 희생이 얼만큼이라는 걸 알면 내가 지금 하는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축복과 이 많은 은사와 이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분을 주님을 위하여, 그 일부분을 교회를 위하여, 일부분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깨끗함 받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심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 재림신도의 과정에서는 370페이지에 뭐라고 이 훈련 과정을 소개했냐 하면, 끊임없는 자아부정의 자선 행위는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부패적인 죄를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그릇을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큰 그릇을 하나 받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은사, 특별한 은사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축복도 있고, 뭐 또 재정적인 축복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큰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기심을 제거하는 훈련을 위해서 그 그릇에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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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하셨는데 사실은 그 재물이 결국은 내려놓는 그 재물이 뭔가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내려놓는 은사가 뭔가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내 이기심이 얼마나 내 그릇에서 내 삶에서 없어지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걸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채워주시는 거죠. 안 내려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고 내려놓는 결심을 하는 사람은 또다시 채워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평생을 통해 하면서 이 영적인 문둥병 같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갑이 거듭나야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기심이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이기심이 아주 철옹성 같은 이기심이 있거든요. 웬만해서 이게 안 없어집니다. 꼭 붙어가지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 이기심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내려놔도 재물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서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선과 구제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는 지금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정결하다. 이게 지금 다 깨끗함의 이야기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자선과 구제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이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가고 싶고 내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 정지하고 싶고 만나더라도 늦게 만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고난을 허락하시죠.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23페이지에 주께서는 우리를 이기심에서부터 구해내시고 그의 품성의 특성 곧 인자함과 동정과 사랑을 우리 속에 개발시키기 위하여 남녀들에게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신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삶도 있습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재난이 아니죠. 어떤 때는 내가 죄를 뿌리다가 그 죄의 열매를 거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와 같은 없어져야 할 그 이기심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교봉사 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있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힘든 것은 좀 내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꼭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선교봉사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날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내일이 아니라, 결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 더러운 죄의 문둥병과 같은 이기심과 욕심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마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경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내일은 늦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고 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자로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말씀에 이사야 1장 4절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채찍에 맞는 거라 그랬죠. 문둥병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도 가지고 오는데 제물은 드리고 가는데 가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보기도 싫다고.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고름이 질질 흐르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귓뿌리가 떨어져 나간 영적인 문둥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무엇을 맞았다고요? 그가 무엇을 맞았다고요? 채찍이 맞았다. 우리가 문둥병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이 의미를 살펴봤죠. 채찍에 맞다, 형벌을 받다. 이 문둥병이라는 차타르라는 단어의 뜻이 채찍에 맞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을 중세시대 어떤 번역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우리를 깨끗한 사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 하와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형이었어요. 10명 중에 10명이 파송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다미안은 그 당시 아직 신부로 서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이 형이 장티푸스에 걸린 걸 알게 됐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미안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규정상으로 안 되는데 요청을 했고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이 하와이가 그 당시에는 1800년대 초반에 하와이가 그 당시에는 1864년이네요. 1864년에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미국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1895년에 이 하와이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의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서 여러 이 질병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결핵, 매독, 문둥병 이런 여러 병원균들이 들어오면서 90년 동안에 이 하와이의 인구가 4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포교 활동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문둥병이 이 하와이에 돌게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이 문둥병이 아주 하와이 전체를 다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몰로카이라는 섬 맨 끝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말이 격리 수용이지 완전히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걸 뛰쳐나오려고 하면 군인들을 시켜서 그걸 못 뛰쳐나오게 하고 이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네 고름을 군인들한테 집어 던지면서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절대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끝난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다미안 신부가 이 문둥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있는 곳에 1873년에 들어가고 33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한 10수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만든 관수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느 날 교회를 청소하는 이 다미안 신부에게 어떤 문둥병 환자가 점심으로 과일을 가져왔어요.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왔는데 그 손은 이미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다미안 신부가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준 밥을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가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문둥병에 걸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들과 나 사이에 장벽이 드디어 없어졌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상황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때때로 이 문둥병 환자가 목소리도 다 상해서 말소리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1889년 다미안 신부는 죽음을 맞게 되고 33살에 들어가서 49살에 죽게 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그 기회를 미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울을 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더러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